네, 우리 찬양대의 고백처럼 마음을 다해 영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시작.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네, 좋습니다. 한 5년 전인가요? 드라마 하나가 있었는데요.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1988년도, 우리 보통 쌍팔년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서울에서 조금은 그래도 좀 좀 표현이 그러네, 후진, 조금은 좀 낙후된 쌍문동이라는 그 골목에서 5가정이 옹기종기 붙어 지내는 그런 이야기를 그린, 거기서 커가는 청소년들의 삶과 그 사랑을 그린 그런 드라마거든요. 그때로부터 약 한 30년 지났습니다. 많이 지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와 지금이 많이 달라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봤는데요. 그때는 가까이 있다는 것이 친분과 우정, 사랑과 신뢰를 쌓아가기에 충분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저는 고향이 제주도다 보니까 사촌들이 다 제주도에 있어요. 이모네, 고모네 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서울 올라왔는데, 수년 만에 한 번씩, 그것도 짧게 이렇게 보다 보면 이 친밀감을 갖기가 참 어려웠거든요. 근데 동네 친구들, 그냥 골목에 개조심, 똥조심 써 있는 그런 동네였지만, 그 88년도 그때 그 시절에는 옆집이라는 이유만으로 친하게 지냈습니다. 가까이 이사 왔다는 이유로, 가까이 살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근데 3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옆집, 앞집 누군지도 모르고 지내거나, 때로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같은 층에서 옆집 사람이 나오면 불편해하기도 하는 그런 시대. 그런데요, 그게 올해 와서는요 더 심하게 변해버립니다. 이제는 친분이 있어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코로나 시대 굉장히 중요한 게 거리두기입니다. 오늘도 확진자가 막 많이 늘어나서 좀 이따 4시 반에 발표를 한대요. 단계를 올릴까 말까. 지금 2.0단계잖아요. 2.5단계로 올라가면 우리 3월에 했던 것처럼 교회 다문 닫고 저만, 우리 교육자랑 우리 찬양팀만 나와가지고 하는 거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는 상황. 왜? 거리를 둬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이죠. 가까워도 친해도 보고 싶어도 거리를 두는 것. 가깝다, 가까이 있다, 이런 표현이 참 소중한 표현인데, 그 표현을 사랑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 도무지 가까이가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가까이라는 단어를 고민해 보았어요. 가까이, 가깝게, 가까운, 가깝고, 여러 가지 많은 표현이 비슷하게 있는데요, 이 단어는 종교적인 단어는 아닙니다. 교회, 복음, 구원, 이런 것들은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단어로 볼 수 있겠지만, 가까이라는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일상의 단어죠. 성경에 보니까 한 300~400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많이 나왔는데 그 나온 단어들이 가장 많이 쓰인 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은 가까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떠올려지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 있어요. 화면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가까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인, 빈도로 볼 때 많이 쓰인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축복하며 설교를 이어가겠는데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새벽에 추운데 예배당 나와서, 아니면 영상을 틀어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하는 이유, 다른 여러 가지 내가 가고 싶은 좋은 모임들 많은데,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에 속해 있고 만나는 이유, 다름 아닌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그 마음. 그래서 그런 구절들이 참 많았는데, 연구하고 찾다 보니까 빈도로 볼 때는 그에 못 미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의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되고 깨달음이 되는 또 다른
가까이가 있었습니다. 화면 보시고 이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자, 바뀌었어요. 똑같은 가까이인데요, 뭐가 바뀌었냐면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아까 전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합니다. 가까워지는 그 놀라운 만남, 가까워지는 이 놀라운 사건의 주체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깝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는 않는데 이게 제게 참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만 더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불만, 원망하고 막 비난하고 서로 싸우고 왜 애굽에서 데려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숱하게 들어왔던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얘들아, 우리처럼 하나님이 가까이 있어주시는, 가까이 해주시는 그런 민족이,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느냐라는 도전이자 격려이자 때로는 따끔한 회초리를 드는 모세의 이 질책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는 것보다 먼저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먼저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난 한 주간 말씀 깊이 들어가서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찾았지만 사실은 주님이 만나주신 인생임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 아시지요? 야곱이 얼마나 열정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기억합니다. 브니엘 그 야복 강가에서 여호와의 천사와 사자와 씨름하여 이기잖아요. 결국 한도뼈가 이렇게 위골되고 막 어려움이 겪지만 여호와 및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긴 인생 이스라엘, 우리 그거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앞서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첫 번째 사건이 있죠. 화면 보고요, 제가 16절, 여러분 17절, 19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같이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거 찾아 떠났던 인생입니다. 장자권 얻으려고 발버둥 치고 축복을 좀 형보다 더 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사기까지 쳤던, 속이기까지 했던,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의 분노를 피해 도망자의 인생으로 이제 저 하란 땅, 외삼촌 있는 땅으로 피신해 가려고 걸어가다가 해가 뉘엿뉘엿 지어갈 쯤에, 이렇게 저녁 노을이 있을 쯤에 여기서 자야겠다, 아무것 의지할 것 없어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잠자는데, 도망자의 인생인데 잘못하고 도망가는 그런 부족한 죄인의 모습인데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하늘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때 야곱이 깨닫는 것이죠. 방금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깨닫는 야곱.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는 끈질기게 주님을 찾는 그 열정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만나주시는 하나님, 가까이 해주시는 하나님, 가까이 계셨던 하나님이 먼저라는 사실이지요. 송나라의 시인입니다. 대익이라는 분이 이런 시를 썼는데요, 송나라 사람이니까 한자어겠죠?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진일심춘 불견춘 망의 답편 롱두운 귀래 적과 매화하 춘제지두 20분.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이거 보내가지고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렇게 또 들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맞는 말 같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종일토록 봄경치 찾아도 봄 기운 보지 못해 집신 신고 산마루 구름 낀 데까지 갔었지. 돌아오다 마침 매화나무 밑 지나는데 봄은 가지 끝에 어느새 와 있는 걸. 혹시 좀 느껴지세요? 대단하신 거예요. 저는 이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상황을 좀 보니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겨울이 끝나갈 즈음에 봄을 찾아 떠납니다. 봄은 참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잖아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구나, 봄을 찾아 떠나야지 해가지고 이 일행에는 시간이 나와요. 종일토록 찾아요. 근데 못 찾아요. 이 행에는 거리적인, 장소적인 개념이 나옵니다. 구름이 머무는 산 꼭대까지 갔어요. 뭐 찾으러? 봄 찾으러.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못 찾았어요. 못 찾고 돌아오는 길에 집 앞에 있는 매화나무 그 가지 끝에 이제 움트고 있는 그 꽃망울 그거 보면서 아, 봄이 여기 있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행복이란, 소중한 것이란, 가치 있는 것이란 어쩌면 내가 찾아 떠나려고 노력해보는데요, 어쩌면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어떤 내용을 담은 데이기라는 어떤 시인의 시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게 저는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찾습니다. 소중한 것, 귀한 것, 가치 있는 것, 그걸 이루기 위해 발버둥치고 손도 뻗어봅니다. 근데 가만 보면 그게 내가 뻗으려고, 내가 줄다름해가지고 달려가 보려고 했던 그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까이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 누구일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은 친구라고 불렸어요. 하나님의 벗. 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모세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던 사람, 아무도 고개도 못 들고 있는데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던 사람, 다윗이라고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모든 순간 가운데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주님께 묻고 그 음성 듣고 시편에 가장 많은 양을 썼던 다윗이라는 인생. 근데 조금 더 쉽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마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두고 지냈던 사람은 저는 12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 성삼위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곁에 머물렀던 제자만큼이나 가까웠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무언가를 구할 때 음성으로 들려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같이 밥 먹고, 같이 뒹굴어 자고, 같이 걸어가고, 같이 기적을 행하고, 같이 전도하고, 동고동락의 3년,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웠던 인생이 그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일주일도 안 남겨두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 고구마 드신 예수님의 답답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말미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대답하죠.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 길 알지? 그 길 가야 된다. 그게 유일한 길이야. 그 길 알지? 제자 도마가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걸 몰라요. 어디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 너네가 내비게이션이 없구나, 지도가 없었구나, 내가 그 길을 일러주지 않았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친절하게 답을 알려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6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너희들 그 길 알지? 도마가 물어봐요. 아니요, 그 길 몰라요. 그 길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내가 길이잖아 라는 거예요.
내가 유일한 길이잖아 라는 예수님의 대답. 그럼 여기에서 저는 예수님의 어쩌면 답답함, 그 답답함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는데 가까이 있는 그 유일한 길, 그 해결책, 그 놀라운 문제 해결의 길을 여전히 제자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요,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화면이 예전보다 좀 좋아진 거 느끼신 분 계세요? 고개 한번 끄덕여 보세요. 그러신 분 있으면. 네, 계시군요. 사실 고민이 있었습니다. 10월 중순쯤에 저희가 정책회의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교육자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는 온라인으로 유튜브 방송 이걸로 예배드리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질, 화면 이런 것도 좀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화면이 좀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물론 초대형 교회, 어마어마한 하드웨어를 자랑하는 교회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한 교육자가 얘기합니다. 카메라를 바꾸면 어떨까요? 여러분, 카메라 좋은 거는 수천만 원 하는 거 아시죠? 어떤 분이 또 얘기합니다. 이건 카메라보다도 유튜브로 보내는 송출 시스템의 문제일 것 같은데 이것도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11월 달입니다. 11월 8일 날 주일날 화면이 이랬어요. 우리 교회 화면이에요. 근데요,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바뀝니다. 한 주 만에. 뭔가 달라진 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둔하셨구나. 꽤 괜찮게 바꿨는데, 여러분이 바꾸는 방법, 해결책은 어디 있었을까요? 3천만 원 들여서 좋은 카메라를 샀을까요? 아니면 1,200만 원을 들여서 이 송출 시스템에 관련된 시스템을 좀 개선했을까요? 놀랍게도 해답은 가까운 데 있었습니다. 창립부 한 번도 안 닦았던 렌즈를 닦았더니 이렇게 됐어요. 물티슈 2장으로 이렇게 닦았더니 100원도 안 들여가지고 깨끗해졌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마랑 참 비슷하구나. 길은 바로 앞에 있는데, 답은 가까이에 바로 있는데 그거 찾지 못해 이건가요? 저건가요? 도대체 그 길 어딘가요? 묻고 있는 도마의 모습에서 어쩌면 물론 이 카메라에서 뭐 해결책 찾는 건 별거 아닌 일이죠. 우리 신앙 속에서 그런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두 가지 큰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두 가지 큰 질문. 하나는 지금 나를 덮고 있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질병이든 가난이든 관계 어려움이든 영적인 침체든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내 안에 처해 있는 이 고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찾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여러분, 답은 가까이 있는 것이죠.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도마의 인생 질문은 그 길을 알려주세요. 해결책을 좀 보여주세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도 이 질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내가 곧 길이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해결은, 진짜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답은 가까이 있어요. 사람을 불러볼까? 전문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고민하면서 내 인생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네,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십시오. 마음이 어려우면 상담사를 찾아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진짜 해결책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찾고 있는 우리 가까이 계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도마의 질문, 인생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서 옳다구나, 빌립도 인생 질문을 던져봅니다. 화면 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자, 같은 부문인 요한복음 14장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도마가 인생 질문, 그 길,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 해결책을 질문을 던졌다면 이제는 조금 더 고상해 보이는 두 번째 우리 인생의 질문, 그리스도인의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라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이 나 이제 좀 있으면 십자가, 나 좀 있으면 이제 죽었다가 살아,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이 제자들도 긴장도 되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먼저 하늘나라 올라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좀 두려웠어요. 도마의 질문에 힘입어서 이제는 빌립이 물어봅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가능하잖아요. 괜찮은 제안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화면 볼까요? 같이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빌립의 인생 질문,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 인생 어디에 계신 겁니까? 라는 절규 어린 질문,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찾아올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인데, 그때 주님이 답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아버지다.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거야. 아버지를 본 거야.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이미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이 오늘 본문이었다면 조금 전 4장 전이면 10장이면 더 빠른 시간 아닙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주님은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가까운 데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면서도, 우리 주님을 보면서도, 가까이 두고 있으면서도 찾고 있는 그들의 모습. 이제 표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도마가 해결책을 물었다면 빌립은 하나님을 묻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주님의 대답,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아버지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하나님은 이때 어디 계실까라는 절규 어린 그런 울음 섞인 그 고백, 그 외침이 우리 안에 있거든.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이미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나와 함께 살아가고 계시다라는 것. 저는 이 표를 보며 이 두 제자의 질문에 대한, 인생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보며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답은 가까이 있다. 하나님은 가까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 그 답은 가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찾고 만져야 될, 만나야 될, 붙들어야 될 그 여호와 하나님 가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수능을 치렀잖아요. 수능 시험 보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근데 이제 또 좋은 결과로 또 이렇게 학교도 가고 또 그 앞날을 또 이렇게 설계를 할 텐데, 저는 학교 다니면서 학창 시절에 제일 많이 들어왔던 말이 뭐냐면 시험과 관련해서 이런 말이었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야야야야, 문제 안에 답이 있어 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문제를 잘 읽으면 그 문제 안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잘 모르고 아리까리 할 때 이렇게 찍기 하잖아요. 찍을 때도 문제를 다시 한번 보고 찍으면 확률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어쩌면 문제 안,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내게 주어진 그 문제 가장 가까이 있는 그것 안에 답이 있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 내주시는 분인 것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 있는 문제는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 우리를 세우기 위해,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어려움, 그런 문제예요. 그 문제에 우리는 응해야 할 텐데 무엇 봐야겠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있는 그 뒤덮인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내신 주님, 그 문제를 허락하신 주님을 보면 거기에서 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할까? 아니, 가까이 하시는 주님을 깨닫지 못할까? 오늘 설교 제목이 가까이 있다거든요. 답이 가까이 있고 하나님이 가까이 있고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은혜는 여전히 내 가까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할까요? 저는 이렇게 답을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나의 존재, 이 둘 중에 한 가지라도 오해하고 있으면 우리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나의 존재,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오해하고 있으면, 누군가 얘기합니다. 이 광대한 우주,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으랴. 저는 가수들이 하는 콘서트는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가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설정해 봅시다. 요즘에 가장 핫한 우리나라의 방탄소년단이라는 BTS라는 그룹이 있어요. 미국 빌보드 차트에도 어마어마하게 막 지금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보이그룹인데요.
이 그룹이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장소에 열었어요. 10만 이상의 인파가 몰려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중에서 이 BTS에 있는 사람이, 이 멤버 한 명이 방청객에 있는 누군가를 끌어 손잡아서 무대로 올려요. 근데 그 무대로 올려지는 그 사람이 나일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관계가 없다면,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면 부름받을 기회가 아예 없는 거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10만 명이 모였다면 10만 분의 1 확률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런 부족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수십억 인구 가운데,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어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랴? 어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랴? 하나님의 능력 또는 나의 존재,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 맞지만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셔야 될 사람이 단 한 명, 나라고 할지라도, 70억이 아니라 한 명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앞에 있는 목사님 구원하려고 예수님 오신 게 아니에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이 많은 사람들 다 구원하려고 오신 김에 저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오직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가까이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여러분 믿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가까이의 은혜를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 짧은 한 구절, 그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중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 전에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마귀와 이렇게 40일 금식한 후에 좀 싸우시는, 영적 전쟁하시는 데도 대사는 있으셨지만 모든 사람들 앞에 비로소 전파하신 첫 선포는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거에 오늘 우리 설교의 주제인이 가까이가 있다는 게 참 은혜가 되었어요. 주님은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가까이 왔어. 가까이 왔어.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여러분은 뭘 느끼십니까? 보편적인 이해, 일반적인 이해는 이것입니다. 표를 한번 준비했는데요. 화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개하라, 잘못했다고 고백하라, 싹싹 빌어라, 이런 거예요. 저 잘못했어요. 그렇죠? 왜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그 천국이 뭔데요? 심판의 날이니까.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집에서 아이들이 뭔가를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는데 애들이 뭘 깨뜨리거나 뭘 잘못했거나 했을 때 두려운 게 뭡니까? 오늘 저녁에 만날 아빠, 엄마, 이제 엄마나 아빠가 오면 난 죽었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엄마 아빠가 다가오는 그 순간이 심판의 날이에요. 보편적인 이해입니다. 우리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맞죠? 틀린 이해가 아닙니다. 마지막 그날이, 심판의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가까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과 그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 다른 관점은 뭐냐면 회개하라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예요. 싹싹 빌라, 저 잘못됐어요, 울며 용서를 구하라 정도가 아니라 너의 인생, 나아가는 세상의 길로부터 돌이키라. 교통표지판으로 하면 뭐예요? 유턴. 완전히 돌아서라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닌, 마귀와 죄와 사망이 있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 그 주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으로 돌이키라. 여러분, 이게 주님의 부름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 천국이 심판이기만 할까요? 저는 이 천국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 내가 가까이 왔어, 이제 때가 되었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어. 가까이 있는 그 천국을 누리게 될 때 진정한 용서, 진정한 돌이킴, 진정한 새 생명, 진정한 새 삶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천국은
가까이 다가온 심판의 개념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 심판이 아닌 심판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의 주님의 오심임을 우리는 역시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맺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까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매달리려고 손 뻗어보고 막 이렇게 붙잡아보고 하는 그 가까이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까이 찾아오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심판을 넘어 구원의 그 은총이 가까이 왔다는 뜻이지요.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10절 읽고요, 19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우리 매년 성탄절이 되면 주제를 더 러브, 뒤에도 있네요. 화면 이렇게 트러스에도 있고요. 부제가 있긴 합니다만 공통적인 주제는 더 러브, 그 사랑. 세상이 말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만이 증명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랑, 우리 인생의 고백이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우리는 하나님 사랑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떻게 사랑할 고, 어떻게 말씀 가운데 거하며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며 예배하며 전도하며 공동체를 세워가며 하나님을 사랑할 고,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기에 때로는 힘씁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명확히 얘기해 주고 있죠. 그 사랑 너희들이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시작한 거야. 그 사랑이 여기 있는데, 이 사랑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를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거야.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 그가 먼저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사랑도 가까이 오심도 하나님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것 맞는데요, 이 두 가지, 가까이 사랑, 우리 주님께 드려지기보다 주님께서 내게 먼저 가까이 오셨음을 먼저 믿고 고백하는 것, 주님이 나를 흠뻑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먼저 내 안에 품는 것, 이게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 문제의 해결책은 놀랍게도 가까이 있습니다.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에 찾고 찾는 그 하나님은 놀랍게도 가까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 답이 있습니다. 가까이 길이 있습니다. 가까이 그 사랑이 있습니다. 가까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발버둥 치기 이전에 은혜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가까이 하심의 그 은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님의 사랑이 내게 이미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습니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1절입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2절입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님의 은혜 이미 내게 있습니다.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다시 한번 믿네.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야곱처럼 깨닫기 원합니다. 열심히 발버둥치며 세상의 중요한 가치들을 누리려고 취하려고 붙들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내 곁에 계신 것 깨닫기 원합니다.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그 해결책이 가까이 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토록 찾는 멀어만 보이는 하나님이 내 안에 가까이 계심을 깨닫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먼저 내게 가까이 오신 그 주님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숱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찌해야 되지,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맞닥뜨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봅니다. 그런데 만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님, 이제 야곱처럼 깨닫기 원합니다. 도마처럼 빌립처럼 그 부르짖던 인생 질문에 대해 해답을 갖기 원합니다.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그 해결책이 바로 내 앞 가까이 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토록 찾았던 멀어만 보이는 하나님의 존재가 바로 내 안에 계심을 깨닫기 원합니다. 내가 손 뻗어 잡아보려 했지만 아니, 나를 사랑하셔서 먼저 내게 가까이 오신 그 주님을 고백하는 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심지어 고난과 어려움일지라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많은 고난들, 때로는 내가 풀어야 될 숙제,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해결책은 가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인생의 고난 가운데 허덕일 때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울부짖으며 찾아보지만
그 하나님이 가까이 있음을 이제 믿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손 뻗어 만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먼저 가까이 오신 그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심지어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까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